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모인 단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지? 우리가 만나지.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극치가 이르러 완성이 됐을 때는 그때는 서로 마주대하고 볼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요청이 안 되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는, 첫째는 교회는 그냥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런 교회,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립니다.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리고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땅이 풀어 하늘이 열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땅을 푸는 겁니다. 열쇠는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것이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을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조차, 소유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면 이건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고 권세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교회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나 짓고 음탕한 행위나 하고 음란한 행위나 하고 성추 행위나 하고 돈이나 갈취하고 교회 돈을 자기 돈 쓰듯이 막 갖다 쓰고 공금 횡령하고 공금 유용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교회라면 그런 죄의 길을 물리쳐 이겨낼 수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믿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운 공포에 너무 눌려 빠지면 안 돼요.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죽을까봐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죽음도 덤덤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육신의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절차적인 죽음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수, 마귀,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단번에 내어줄 수 있는 권능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속의 권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체계,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치, 철학,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세상 권세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느냐, 과학자일지라도 철학자일지라도 보수 정치인이랄지라도 진보 정치인이랄지라도 재벌가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세속 권세를 따르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순수한 성경 말씀, 거기다 덧붙이거나 자기 의사 혹은 자기가 유익하게 하려고 끌어다 쓰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런 거 아닙니다. 순수한 성경 강의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 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 안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가 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안 보면 그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라 할지라도 성경을 안 보면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는 교회. 그리고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이겨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어떻게 원수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돈 주는 사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정치인들이 자기를 꼬시면서 좋은 거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물리칩니까? 실제로 귀신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없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은 수많은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께 아주 불손하게 만드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 미혹에 넘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 외에는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소리치고 내가 아무리 권력자라고 말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헤쳐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자, 오늘은 성전 건축과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나누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단계 때문에 교회를 쭉 강론해 오다가 옆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씩 한번 정리해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처해져 있는 당면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는 성전 건축과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나 교회 건축은 같은 말이에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당 건축이나 예배당 건축도 같은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것은 구약은 물리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세 번째는 신약의 성전인 교회, 신약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는 오늘날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 또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배당 건축 혹은 교회당 건축, 우리가 이제 예배당과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건축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입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이 그랬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여서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텐트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 그의 아들에 의해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고정된 건물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이것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불에 타고 허물어지고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무렵 때에는 그 성전도 허물어져 있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46년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것이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AD 70년경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슬렘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그곳에는 모슬렘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성전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이 지향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바로 무엇을 지향해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 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지향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물리적인 건물인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습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뭐라고 다시 선언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물리적인 건물을 성전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향해 왔던 바가 실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본질적인 개념, 실체적인 개념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은 인성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은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인성의 연약한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의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연약하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신비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 인성의 몸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물리적인 몸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자, 본인 자신이 물리적인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그 몸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을 이 세상에 창설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여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개교회를 뜻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의하는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하면 교회 멤버인, 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 안에까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걸 먼저 마음속에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이런 말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건물을 짓는 데다가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 때 교회 건축한다. 혹은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왜요?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 모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려면, 교회는 회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합,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건물을. 구약시대에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향해 온 바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참된 성전.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가 계시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몸을 이 땅에 창설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함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질 때는 교회당을 지어요, 예배당을 지어요 하는 말이 바른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지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지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바른 말입니다. 자, 우리 언어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교회 지어요, 성전 지어요, 그럴 때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각자는 성전의 각 지체임을 우리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권석, 이 가족. 19절부터 한번 보죠.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한 개의 단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었어요. 나그네였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담을 헐어버리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2장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한 새로운 몸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맞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고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리 친했던 나의 육신의 가족이라도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면은 결별입니다. 완전 결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극치에 이르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먼저 형제 자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받들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 이것 하나님의 가족,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 같은 교회 아니라 가족이에요. 교회를 가족.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20절서부터 22절까지는 구약의 건물이었던 성전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자, 그래서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제 구약 성전의 건물을 비유로 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터.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 혹은 캡스톤입니다. 캡스톤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건물일 때 머릿돌과 캡스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짠 돌, 벽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캡스톤, 머릿돌, 코너스톤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비유로 설명드려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캡스톤이란 말이에요. 코너스톤,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의 가장 중요한 캡스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을 지으면 땅이 필요해요. 땅. 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터의 역할은 누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골고루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약만을 이해하면, 구약을 구약적으로만 이해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이 없다고 그러고 신약만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제대로 된 토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전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요. 문자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의도를 잘 모르고 그냥 문자 그거 하나에 매달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다 고쳐야 돼요. 문자라는 것은 문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여러 개가 모여서 문단이 되는 거예요. 문단이 글의 최소 단위예요. 그리고 문단 간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글의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은 문자 하나만을 가지고 매달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1.1핵이라도 성경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세례를 침례라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 나갔어요. 실제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죠, 무지. 성경의 원전이 1.1핵이라도 바뀌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이것이 사본들이 있고 이것들이 번역들이 되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언어의 시대에 맞춰서 번역을 했는데 그걸 바꿨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래요. 그럼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리고 성경을 한 글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인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철저하게 읽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어요. 현대사회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18세기부터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책이 훨씬 더 많아요. 책방에 가면. 컴퓨터 속에 맨 그런 글들이에요. 그걸 읽고 교회가 이런 거야 지 멋대로 인식하고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순수하게, 정치에 악용하지 말고. 나쁜 놈들이, 그런 놈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성향인 것이지. 그리고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 신구약 성경을 잘 배우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자체가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어떻게 교회를 해요?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멤버, 구성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매우 소중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세 분에게 해봅시다.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라는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더 모여들기 때문에. 돈이 벽돌 값이다 그러는 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교회를 건축합시다 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는 말이나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교회 건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림은 이미 전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거다라는 그림도 다 저는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8년 후에 새로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그 그림이 없겠습니까? 그 그림을 이미 다 가지고 벌써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에 안 들어오면 참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10년 전, 15년 전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현실과 맞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현실이 안 되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완성되면 전 두 가지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8년 정도 더 훈련 더 하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죠. 이미 지금도 갖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그걸 계속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1차 목적이에요. 2차 목적은 교사들을 앞으로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교사들.
그래서 이 교사 공동체를 따로 세울 겁니다. 교회는 젊은 교회를 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교회 운영 체제를 자기들 스스로 습득해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만 쫓아오다가 자기네들이 주도자가 됐을 때 운영을 할 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 훈련을 다 시킬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층을 제가 교육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회의하고 이런 것까지 다 훈련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린 이미 훈련이 다 돼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미 다 훈련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미 그런 식으로 다 교육을 시켜왔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이들로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래 10년 후, 20년 후, 30년은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건물 진난만 하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서 이제 8년 후에 여기가 단지가 들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럼 8년 동안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죠. 두 가지 준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 훈련, 하나는 교사를 훈련시켜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네. 이것이 우리 교회 건축하자 하는 개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개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튼튼한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예배당 또는 교회당 건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전을 건축하자, 교회를 건축하자 의미는 건물을 짓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짓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하자 혹은 교회당을 건축하자 아니면 교회 건물을 건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짓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할 장소를 짓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전을 베풀고 사랑의 코이노냐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짓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과 평안의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한번 지나온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1년도에 10월 14일 날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5, 6명 정도가 모여서 주일배를 드리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5, 6명이 교회이고 그 아파트는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2001년 12월 용산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 방송 스튜디오 조그만 방 하나를 빌려서 약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01년 12월에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 해서 합법적인 교회로 세상에 빛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회에 우리 지방에 가입하고 총회에 가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절차입니다. 교회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지만 또 하나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5월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용산에 있었던 외국인 학교에 학교 건물 한 개층을 리노베이션 했어요. 예배당으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는 이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서울 중부지방의 주관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서울 중부지부장회장이 선포했고, 그리고 저를 그때 담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인준해주고 선포해준 거예요. 그 전에 법적으로 인준했지만 공식적으로 온 세상 만방에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도가 약 60명 정도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60명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교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학교 건물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다가, 그 건물에다가 IMF 시절에 3, 4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멋지게 꾸며놨어요. 음악당으로. 여기에 이제 최초에 애쓰신 분들이 있죠. 그때는 박상환 장로님이 제일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적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헌신해주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잘 건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도 소송을 당해서 제가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법원에 가고 뭐 매일 쫓아냈네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다가 박명란 장로님이 같이 오면서 본인이 돈을 모아둔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헌금하겠으니 목사님 교회 예배당을 옮깁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부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일장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김영 박은지 집사님도 그 당시에 자기의 조그만 땅 귀퉁이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도 헌금하고 이랬어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1장 중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은 헌신하셨죠. 그리고 지금 2장이 된 친구들이 그 당시에 청년이었었어요. 대학생들. 이들이 아르바이트하고 건설 현장에 노가다 뛰고 세차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것을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대부분 청학금을 받았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그 동네에 방을 하나 얻어서 여러 명이 자취를 하고, 또 교회 저런 방에서 또 여러 명이 함께 자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죠.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모여졌어요. 그리고 이걸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약 3억 정도 들었나? 해서 산 거예요. 그게 15년 전 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의 건축은 이미 15년 전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우리 다음 예배당을 사는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못 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가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1월 달이면 우리가 MLVT를 가잖아요. 재직수련회. 거기서 올해 교회에 나갈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박종신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리고 매월 마지막 제주를 건축 헌금의 주일로 정해서 꾸준히 건축 헌금을 하자. 그러면 이것이 씨가 되어서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예배당을 건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2월 15일부터 건축위원회가 처음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계속
기도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확정되었어요. 그 전에도 재개발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헌금만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이제 새롭게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 12월까지 모아놓은 돈이 건축 헌금이 약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장학 헌금이 1억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목적 헌금과 일반 헌금 합쳐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도입하게 된 시드머니가 된, 현금은 그게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이 매덕이 31억짜리 예배당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15년 전부터 청년들의 헌신, 그리고 장년들의 헌신, 기도와 헌신이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헌금을, 우린 특별 헌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100원, 1000원, 만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하라 강조해 본 적도 없고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31억이 되는 건물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작정 기도회를 6월 23일부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장례담군 조아라 집사, 그리고 우리 예배당 땅 마련하게 해달라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그 중에 첫 번째 응답으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꾸준히 조금씩 헌신해 온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8년 내지 10년 후면은 예배당이 번듯하게 세워질 거예요. 우린 지금도 이제 10월 초 정도, 9월 말경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전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재직들이 거기서 기도회를 본당에서 할 겁니다. 지난번엔 소예배당에서 했는데 이번엔 이제 본당에서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고 이 지역이 다 헐리고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예배당 건축도 저는 돈으로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돈이 앞서는 생각을 가지고 짓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짓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5년 전부터 일해 오셨고 12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일해 오셨어요. 그러더니 2년 전에 재건축 개발위원회를 만들게 하셔서 실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부지를 마련해 주시고 건물도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10년 동안도 예배당이 건축될 거야. 이것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짓고 싶어요. 오직 기도로 세워가고 싶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예배당을 유산으로 물려주되 우리 예배당은 믿음으로 세웠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예배당은 기도로 세워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예배당을 지면 우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앞서면 우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당을 믿음으로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해왔던 대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 항아리 하나 놔두고 사람들이 예배당 왈떡마다 애들도 100원짜리 하나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으로 건축하겠습니다. 이 100원이 하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예배당이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드림이나 믿음이나 유진이 같은 애들이 교회 올 적마다 100원 내고 200원 내고 500원 내고 1000원 내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년 후 10년 후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 쫙 건축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얘네들이, 야,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내 돈 100원밖에 헌금을 안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돈을 통해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얘네들이 앞길이 어떻겠습니까? 앞길에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한쪽 벽을 하든지 한쪽 바닥을 하든지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의 손바닥 다 찍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 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 50년 후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의 믿음으로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로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야.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을 물려주신 분이야. 우리 공동체에게 이 예배당을 물려주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돈을 앞세우지 맙시다. 믿음을 앞세웁시다. 돈을 앞세우지 맙시다. 기도를 앞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우리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내 공로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예배당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들도 그 예배당에서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려주는 그런 우리 복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게 해주셨고 기도할 때 형통으로 풀어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예배당까지 아름답게 마련해 주실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유산과 교회의 유산과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을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들이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